혹시 우리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곳 달려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시스템의 또 박장현, 또 우리 어셔의 우리 송영선 자매, 또 오늘 두 분 또 우리 싱글 결혼부터 함께 여기 올라와서 우리 송을 함께 불러준 우리 고은영 자매, 또 우리 김은영 자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힘찬 찬송과 함께 또 예배를 또 열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찬송 성령의 단비를 내려. 정말 성령의 단비를 내려. 너무나 그 단어 자체만 들어도 마음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른 영혼이 흡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찬은 너무 놀라운 성찬인 것 같아요. 물론 길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신혼 때부터 거문이를 7년 동안 18평 된 아파트에서 모셨다는 거. 정말 이거 그림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 94세의 그 어머님, 참 어떤 내용 하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을 또 요양원으로 옮기는 그 발걸음도, 그 아들의 심정도, 어떤 어머님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 또 그 아들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도 마음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어머니 곳에서 편하게 또 좋은 동료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기쁜 소식은 안은식 형제, 우리 김은영 자매 부부 사이에 아주 예쁘고 튼튼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박수로서 정말 또 우리 두 아기가 더 준비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설교 아주 편안하게 한번 누가복음 15장부터 19장까지 한번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또 함께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오늘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우리 진이를 데리고 오는데 진이가 오늘 너무나 기분 좋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말 얼려고 때로는 막 하고 힘들었는데 오늘 그냥 진이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냥 룰루랄라 따라 놓은 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끝나고 명동 가서 이제 다이소 가서 살 꿈을 갖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라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한 부분인데,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이 바라는 종의 모습, 어쨌든 이 구절이 왜 저에게 와닿는지 한번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누가복음 15장에서 19장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제목과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참된 회개와 용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 어떤 것이 과연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용서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누가복음의 비유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구원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세례와 구원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편에서의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맛을 보여주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세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충실한 총지기적 삶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회개, 인간이 해야 될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시죠? 그렇죠? 예. 이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죄다 죄인들만 나왔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만, 장녀들, 세리들,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이 공동체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구나. 그 비난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든 비유가 바로 이 양 100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보면 그 비유를 들면서 거꾸로 이제 예수님이 예수를 비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목자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그 여인이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면서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돌아온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모두의 비유의 특징은 핵심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되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한 아버지, 찾을 때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찾는지 찾았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 아들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날마다 대문 밖 먼 길을 바라봄,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 이 세 가지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찾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녀들을 날마다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우리를 떠난 양들을 날마다 찾고 계심을 믿고요. 성령님께서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샅샅이 이 세상을 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인간은 딱 둘 중에 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돌아와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돌아와서 함께 찾던지.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한 상태에 있다고. 돌아와야 할 양인지 찾아줘야 할 드라마크마인지 아니면 집으로 와야 할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 돌아왔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 찾는 아들이든지 돌아올 자도 아니요 찾는 자도 아니다면 저는 그 위치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인가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돌아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돌아올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라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인지를, 인간 편에서의 참된 회개인지 어떤 마음을 함께 돌아봐야 되는지를 그 탕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회개인지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내려가면 그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 회개를 연장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회개가 또한 일어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믿음의 형제가, 비방인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첫째는 분명히 얘기하고 꾸짖고, 분명히 얘기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마태복음에는 회개란 말이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어라.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 공동체 안에서 아까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하는 회개,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 이제는 그거를 너희 공동체 안에 적용시켜서 우리 안에서 해야 할 회개와 그것을 용서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킨 것이죠. 그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게 모든 복음서마다 이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설교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준다. 네가 나한테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저는 용서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용서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걸까? 용서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물론 국어사전에 나와 있죠. 한자어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게 우리의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뉴를 보게 되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명히 죄를 졌다면 그것을 꾸짖으라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는 책망하고 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설명해야 되고, 근데 그가 그걸 알아듣고 또 회개하면 그때는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단어가 딱 한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헬라어로 아피에미. 딱 뜻이 대표적인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거기에 접두어와 어간이 있거든요. 그냥 그 접두어와 어간을 합쳐서 보면 멀리 보내다, 멀리, send away, 아주 멀리 보내는 거. 용서하는 개념이 옛날 구약 때 레위기 보면 그 희생양, 그 염소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그 양에게 덮어서 옮겨서 그 양을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뱃살이 안 보이게.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아주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아주 멀리 보내는 것. 두 번째는 탕감, 빚을 탕감해 주듯이, 내가 1억, 2억 누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안 받을게. 내가 돌려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내가 그냥 안 받을게. 그건 뭐냐면 보복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동해보호법이잖아요. 이빨은 이빨로, 눈은 눈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근데 빚을 탕감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탕감해 주는 거. 세 번째는 석방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한 개념이 이 아페미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아페미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 용서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오늘 성찬 때 했지만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죄는 죄의 단어가 있잖아요. 하마르티아 빼고 용서,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결국은 끝까지 용서로 가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용서, 내 죽음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랬지만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아피에미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구약적 개념으로는 덮다, 죄가 안 보이게 덮다, 아니면 정말 없애버리다, 기억하지 않다, 많은 뜻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가를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탕감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멀리 보내서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거에 저도 용서해주고 우리의 그 마음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 참된 회개와 용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제는 물속에 밥만 들어갔냐 뿌렸냐 적셨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리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서로에 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제 왕국이라는 옛날에 우리가 썼던 표현들이 여호와 증인도 이제 왕국으로 가고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2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냐고 보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를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첫째,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땅에서 한번 났지만 다시 위로부터 한 번 더 나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안 났어?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권 따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두 번째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 말은 거꾸로 뭐냐면 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여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이 땅에서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영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육에서 난 건 육이요, 부모부터 육신이 만나서 태어난 것은 DNA를 가진 육신이지만 성령께서 태어나게 한 것은 영이라고. 그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그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영적인 일들이니까 영적인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미술가가 그림을 보면, 우리는 뭐 피카소 그림이 애그림인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은 그림을 보고 막 100억도 투자하고 200억도 투자하잖아요. 좀 어떤 음악가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음악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그 음악이 얼마나 놀라운 음악인지를 알 수 있듯이, 요리가는 정말 그 음식을 보면 뭐 깨달음이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열망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동체를 표현할 때 교회라는 말보다는, 아니 굳이 교회라는 말을 쓴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한자어로 가르칠 교장 모일 회자, 그냥 교회당, 그냥 건물 아니면
그냥 뭐 사람들 모이는 곳, 그 어떤 의미도 담지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면은 원래 교회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택해서 밖으로 불러내어 모아진 사람들. 정체성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냥 교회 그러면 건물의 간성만 느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이 되니까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더 강력한 정체성을 갖죠. 이거 건물적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라는 분명한 개념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그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더 분명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이면 그것에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합시다. 아멘. 말씀에 지배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요, 말씀에 지배받고 있지 않다면 육신의 나라에 그냥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제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독사, 발음은 안 좋지만 어쨌든 독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독사,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면 18, 41절 이거 보세요.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41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님 얘기입니다. 소경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참 많이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 삶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소경했던 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광 돌리다. 영광 돌리다는 건 한자로 보면 영어로는 glorify.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한자로 보면 영광, 비슷한 말 영예, 빛날 영자 빛광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원래 뜻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춰서 그것을 빛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빛나게 하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좀 더 나가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영예롭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누가 고쳤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누가 널 이렇게 변화시켰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영광스럽게 하다거든요. 구원받은 영혼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행복은 뭐냐?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기 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을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계속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영광성이죠. 영광성.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은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 사실 이거 다 내 거라고. 하나님 건데 내가 너를 권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사탄이 이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유혹했고 모든 인간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마국간에서가 아니라 변화산에 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는 가운데 완전히 새하얗게, 정말 인간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거라고. 이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할 때 주어진 결과 선물이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순서가 바뀌면 둘 다 잃는다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삶의 행복 두 가지 잃을 수가 있다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충실한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이제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면 또 새롭게 우리 마음에 자극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께서 한 비유를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떤 걸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더 설명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무나 비유. 열무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어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겠구나. 이야, 사람들이 들떴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열무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돌아올 천국, 이 천국이 당장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라는 극단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야, 그거 잊고 있어. 그거는 먼 훗날 얘기야. 너무 앞으로 확정적으로 땡겨도 극단이 되고 이단이 되고, 그거를 무한정 늘려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언젠가 분명히 오지만 당장에 확정적으로 오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드렸는데, 보세요 한번 19장 12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몇 사람이요? 10사람입니다. 먼저 마시고.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열문화를 주고서, 10사람에게 열문화면 한 문화씩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무엇을 하여라? 저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저는 이게 천국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가 아니라 장사를 하여라. 장사를 다 한 문화씩 줬어요. 다시 물론 다시 오실 어떤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언제 올지는 먼 나라로 표현된 걸로 봐서는 당장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기 전에 반드시 뭘 했냐면 자기 종들에게 다 분명히 한 문화씩을 다 주었다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작정 기다려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비즈니스, 장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장사를 하라고. 자, 12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문화는 노동자의 석 달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자, 한 문화가 노동자의 석 달 품삯이면 금액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잡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뭐 애매하게 적은 금액이야. 애매하게 적은 금액. 뭐 큰 금액도 아니고,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뭐 엄청난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주 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1천만 원 정도. 아주 많지도 뭐 아주 적지도 않은 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면, 우리 인생으로 보면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200년에 비하면 70평생이 너무 짧고, 한 10년에 비하면 70평생이 길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살만하면 죽습니다. 보면 정말 살만하면 죽습니다. 나이가 정말 인생 알만하면 죽을 때가 되고, 정말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순간 또 암에 걸리고, 정말 아주 이 인생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정말 살만하면 오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또 이 인생이 죽으러 가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더 끈질긴 게 사람의 이 생명인 것이죠. 또 우리의 능력치를 보면 아주 인간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참 아주 한 문화 정도 수준의 능력과 인생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희 인생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가 장사를 하고 있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려면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부지런함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뭔가,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이걸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뭔가 약간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협력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단순히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아싸리 거부해버렸죠. 그 주인에 대한 인정을 거부해버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뭘 네가 다시 오냐, 그냥 아주 그냥 원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비유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지, 내가 뭘 받은 게 뭐가 있고, 그냥 태어날 때 다 주어진 것이지, 무슨 내가 뭘 열문을 받았고, 이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너의 생명, 네 생명도 오늘 밤 내가 도로 가져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건강, 네 직장, 네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15절.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이 되었어요.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부류가 있어요. 완전히 열문화를 받아서 열문화를 갖고 어떻게 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아싸리 믿지 않는 자들. 이 두 부류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열문화를 준 자기 종들에 대하여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야, 내가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갖고 와봐.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장사한 내역을 다 가지고 오라고. 이 비유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 일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보시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6절.
첫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한 달란트 비유 있는데 여기는 한 문화 비유니까 한 문화가 10문화가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이 표현이 뭐냐면 한 문화 받은 사람 갖고 10문화 번 사람,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번 사람,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있는 사람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 표현이 뭐냐면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그 한 문화가 다 주인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줬지만 소유는 당신 것이라고. 그래서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10고을을, 10달란트가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여기 보게 되면, 자, 우리 인생도 결국은 주인님의 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 문화거든요. 각자 인생 길이도 틀리고 능력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신 한 문화인 거거든요. 제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편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네가 충실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한 수고에 비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보상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종이 왔어요. 난 주인님의 한 문화로, 또 주인님 거에 갖고 있었지만 내 건 아니고 당신 것인데 5문화를 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종에게도 말씀하셨다.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했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준 이 재능, 이 인생, 이 관계, 이 건강, 이 직장, 이 가정, 이 교회, 이 모든 걸 통하여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진정성을 보고 너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이 권세를 차지하여라. 항상 하나님의 보상이 훨씬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가 거두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20절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는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보관업을 했어요. 보관업. 가서 계획을 세워 노력을 하여 부딪혀서 움직여서 장사를 하여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 인생을 가지고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는 세례받을 때 믿음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대로 한 문화입니다. 여기도 인정했죠. 주인의 한 문화. 이거 당신 겁니다. 이 인생 당신 겁니다. 고백은 했죠. 당신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전 당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는 마음은 없어졌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죠. 보관만 했지 그는 장사할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 마음이 없었냐면 21절 때문에 그래요. 21절 때문에.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종의 설명은 결국 뭐냐면 변명,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나태를 정당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당신이 무서운 분이라서 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는 거거든요. 이 종의 잘못된 인식은
너무나 많은 것을 그로 하여금 잃게 만들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을 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 끔찍한 거였거든요. 그 후손들이 다 멸망을 당할 정도로 끔찍한,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때, 그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을 때 그 대가가 너무나 끔찍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그리고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하나 건너뜁니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알면서도 나태에 빠져 고의로 하나님 준 인생, 시간, 능력 사장시켜 버리는 자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긴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었던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특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라 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도시가 날아갔고, 그리고 성전 제사도 사라졌고, 율법도 사라졌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영적인 모든 특권들을, 그 물질적인 모든 특권들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한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원래 북한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신의주, 평양, 북한에 있는 그 들어간 선교사들이 오히려 신앙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부흥지가 북한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진짜 강력했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 지역에서 그만 공산주의가 들어갔고 공산주의에 기독교 신앙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 인도자들이 이 공산주의 이 파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결국 그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이 있었던 북한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저 동토의 땅,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거꾸로 그렇게 가난했던 남한은 세계 최애 강국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60년 전에 미국이 우리에게 초콜릿 원조를 해줬거든요. 초콜릿 원조. 정말 가난한 나라. 지금 먹고 있는 우리 음식 중에 부대찌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온갖 것들을 끓여 먹어서 먹던 부대찌개가 우리의 주 메뉴잖아요. 그런 나라가 60년 뒤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공장 져줄게, 우리가 너희 첨단 기술 도와줄게, 너희들 기술 있는데 생산 못하지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런 나라가 된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축복은 참 놀라운 거구나. 북한은 기독교를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한 반면에 정말 남한은 50년, 60년 만에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내가 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내가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저는 이 남한의 나라가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나라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많이 복주셨구나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이 구절이 항상 와닿습니다. 내 갖고 있는 삶과 시간과 능력과 재능이 다 한계가 있지만 그 한 문화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준 문화를 가지고 거절하고 왕으로 인정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교는 천만명이 되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그 한 문화를 받은 이방 나라들이 거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이방인 기독교 나라들을 축복해서 유대교는 쪼그라들었지만 오히려 이 기독교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화되었고 전 세계 모든 부는 기독교 국가들로 모든 기술은 기독교 국가들로 하나님이 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또 제3을 보더라도 분명한 증거 각자가 받은 그 할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나에게 준 이 가정, 이 관계, 이 교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가 옳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인생을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편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서로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용서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명동교회, 잠실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삶 충실한 청지기적 삶으로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님의 것이지만 열심히 장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